한 육상 경기장에서 아프리아에 질주하던 선수가 근형을 잃으면서 쓰러졌습니다. 그 선수는 낙담한 나머지 일어설 생각하지 않은 채 울기만 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코치가 탄식하면서 옆에 있는 선수의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나는 잘 달려 우승하는 것만 가르쳤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육상 선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잘 달리는 법, 우승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져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에 대비해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관역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실패가 곧 죄라고 말씀합니다. 원적으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어로 죄를 헤트 혹은 하타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관역을 벗어났다입니다. 헬라어로도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는 죄를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역시 관역을 벗어난다는 같은 뜻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실패, 그게 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실패자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실패자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데 실패한 이래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래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요 다 실패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우리 인생에 가장 반갑지 않은 친구이지만 떼버릴 수 없는 친구로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에 대비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육상 코치는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인생의 코치인 하나님께서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실패자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다시 시도해라. 실패한 그 일에 다시 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개신교는 동네북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지는데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를 보는 시각 또한 그렇습니다. 지나가면서 교회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강한 비판과 반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했기는 했지만 그것은 아이성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후에는 이스라엘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개신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하는 말을 시사하는 것은 첫째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티가 생겼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지명도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모든 정치인, 대기업, 오너, 연예인들에게 안티가 있는데 그건 그들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지명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안티도 없지만 팬도 없습니다. 만일 정치인이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가 죽는다면 그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정치계는 반대자가 있죠. 그러나 자기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맡긴 사람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클수록 바람이 잦다고 했는데 사람이든 단체든 종교든 커질수록 바람이 잦은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판의 소리가 크다는 것이 시사하는 두 번째는 한국의 기독교가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의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을에서 갑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정서는 약자에게는 후하지만은 강자에게는 비판적입니다. 요즘 갑과 을에 대한 담론을 보아도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아직 작을 때는 약자가 누리는 이점이 있었지만 더 이상 작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고 이제는 강자에게 적용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부는 여러 비판적이고 코로나로 인한 교회와 예배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들, 이런 것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역할이 있습니다. 정당이 야당으로 있을 때는 비판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당의 입장이 되면 실적을 올려야 되고 이제는 입장을 바뀌어서 남의 비판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가 비판의 대상이 된 것도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것과 같습니다. 변화된 위상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큰데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하면 됩니다. 종교는 종교의 특성상 야당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더 편합니다. 왜? 비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다느니 문화가 어떻다느니 비판만 할 때는 쉬웠습니다. 그러나 위상이 여당으로 바뀐 후에는 비판만 해서는 안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야당 말하는 정당이 여당이 되면 쩔쩔 매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험과 시간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여자들만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거울을 많이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은 남자들이 더럽다고 생각하시죠? 남자 사우나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남자들이 열심히 씻는지 모릅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남자가 어른이 된 다음에는 얼마나 자기의 몸에 신경 쓰고 그리고 저울에 올라가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 저울에 올라가서 조금만 몸무게가 줄어들면 좋아하고 늘면 싫어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시스팩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이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는 한은 어떻게 자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끔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은 거울만 들여다보다간 우리의 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역할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자기 성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것에 내 자신을 더 의롭게 만들지 못하고 인생을 제대로 돕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돕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깨어서 자기가 과거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울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실 때에 이미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고두고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귀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사함을 믿는다면 그 죄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지 두고두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의 개신교가 대한민국에서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 교인이 스스로 위축이 되어 덩달아 기독교를 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입장에 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분간해야 됩니다. 건강한 반성과 병적인 자책은 다른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판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자책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성공했다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결정적인 위치를 점유했다는 말입니다. 물리학에서 인계 질량 크리티컬 매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핵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질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대중문화든 사회를 갖고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모두 한두 사람만 건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봤고 어렴풋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을 들어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들어보아 압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이든지, 부자가 중국에 들어간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이든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든지,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현대인이 아니고 그동안 산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어느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지만 대학 교수라든지 지성인이라든가 오피니언 리더 중에는 기독교인의 수가 현저하게 적고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학 교수든 고위공무원이든 예술가든 연예인든 음악인이든 운동선수든 사회 어느 계층에도 기독교인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냥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아니고 매우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 연예인들 중에는 하미모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초청받은 분 계십니까? 저는 외국 어느 나라에도 이런 유의 모임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비율 보다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은 결정적인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어렵지, 이제 일단 건너가고 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짓고 입주하지 못한 것과 같고, 공장을 짓고 가동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가 죽었습니다. 사회적 비판에 자신감과 당당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야단 맞은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한국교회 어르신들이 전부 다 은퇴하거나 퇴장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승리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볼 때 실패했습니다. 정말 실패했습니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본문 말씀은 실패 후에 다시 시작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 입구에는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들의 첫 시련은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인 아이성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에서 충격적인 패전을 맛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온 백성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에 패배한 것은 아이성이 강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의 계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은과 금과 의복에 탐나서 그것을 취하여 자기 창방 아래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놓아셔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아이성이 강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성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처럼 실패하여 좌절했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다시 시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백성에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로버트 실로 목사님은 실패보다 두려운 것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패하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게 더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복음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 다시 해봐라 속삭입니다. 넘어진 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아내로 삼아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믿음으로 기다려서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주먹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나섰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웃사가 죽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시도하여 언약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수제자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는 이를 핍박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 가는 반대길을 걷던 그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고 난 다음에 그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가장 충성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교회 역사에서도 가득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신비로 교지하에 선교사를 갔다가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 채 돌아온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영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골목마다 길거리마다 복음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죄악의 나라 영국을 빛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작은 일부터 다시 시도하십시오. 기도하다 지치셨습니까? 힘을 내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시험에 실패했습니까? 다시 도전하십시오. 멋진 가족을 이루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포기하셨습니까?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이후에 불길처럼 일어나는 부흥이 1990년대에 들어와 주춤하였고 최근에는 오히려 정체 현상에서 감소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게으르고 나태해진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펴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아이성을 실패, 아픔이 배인 것으로 그대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영계의 소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645년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이 수십만의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 요동성을 점령한 여세를 몰아 안시성을 공략했습니다. 그러나 안시성의 고구려 백성들은 집요한 수개월의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결국 이세민은 눈 하나를 잃은 채 돌아갔습니다. 그 이세민에게 안시성은 씻을 수 없는 실패 상처로 남았고 4년 후인 649년 안시성에 대한 한을 품은 채 죽고 맙니다. 당태종에게 안시성은 죽을 때까지 고통의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아이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실패 상처만 남은 채로 두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성에 실패가 있습니까?
그 아이성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실패를 그냥 남겨두지 마십시오. 작은 상처가 계속 골마터져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를 디디고 일어서십시오. 어느 목사님께서 대학 입시에 거듭 실패하여 삼수라고 하는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학 입시에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이제 삶의 의욕조차 잃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편지했습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 수업료를 더 많이 낸 것뿐이다. 실패를 통하여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 다시 일어설 때에 너는 다른 이들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장차 어떠한 시련에 부딪혀도 일어설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단지 쉼표일 뿐입니다. 실패는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단지 우회하는 길일 뿐입니다. 실패는 늦어지는 것일 뿐 결코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자는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자이고 실수를 통해 좋은 점을 배우고 다시 바른 길을 갈 줄 아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모든 수직의 성도들이 실패의 아픔을 디디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되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 점령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 중에 처음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농산에서 얻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취직해서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좋은 외투와 금덩어리 등을 훔쳐 숨겼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가 도사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결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죄를 품은 채로 아이성에 나가고 패전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 모든 일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상황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고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해보지 못한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본 것이면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많은 것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특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실패 원인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을 처단합니다. 그는 온 백성을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온 민족을 더럽힌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제거하고 해결해서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패배했지만 다시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가라. 아이성에서 패배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아이로 가라. 왜? 이스라엘은 아이성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모든 성읍을 차지할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제거되므로 백성은 다시 정결해졌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에 재도전했고 승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꼭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죄로는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죄를 품은 채로는 다시 시작해도 실패뿐입니다. 그러므로 재도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오물을 씻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는 유익하였습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 겸손을 배웠고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아이성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이성의 교훈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성의 교훈을 얻게 하신 이유는 아이성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아이성뿐만이 아니고 우리 앞에는 모든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두려워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나아갔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부정한 것, 우리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씻는 방법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실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도 실패를 디디고 다시 서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어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부정한 모든 것을 씻고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십시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아이성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의 앞날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도 저 멀리 가버린 것 같습니다.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을 때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실패 원인을 찾아 다시금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로 정결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데 속히 이기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을 통해 주시는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